말씀 제목은 0.3초의 기적이라는 것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0.3초의 기적. 0.3초의 기적. 네, 이제 선데이 스쿨 가시고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 우리 18절까지 우리 교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8절, 제가 14절에서 여러분께서 15절 교도하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0.3초의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인데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우리 인생의 에너지가 되고 삶의 문을 열어주는 귀중한 축복의 단어인지를 오늘 우리가 다 깨닫고 0.3초밖에 걸리지 않는 감사합니다, 이 단어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 우리가 절감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 이 놀라운 0.3초의 기적을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잘 아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울 때 나도 내 마음 모르겠어요.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삶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일은 되는 게 없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거든요.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통은 계속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나는 날이 오고 또 좋은 날이 오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도 있고 건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계속되는 건 뭡니까?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분 계속되지 않습니다. 짜증나는 기분 계속, 그럼 사람 못 살죠. 짜증나는 일이 있다가도 좋은 일이 또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이 세상 일어나는 일들에 의존하지 말고 또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의존하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뻐하면은 기쁨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가 믿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라는 말은, 이 기도는 종교적 언어가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촛불을 켜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말은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교통한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짜증 나잖아요. 그럴 때 지난주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랬지.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통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 자꾸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죠? 연애하는 사람이 연애 편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그럼 그 연애 편지를 읽고 그 사람이 생각하잖아요. 연애 편지 내용을 생각하는 것은 연애 편지를 보낸 사람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연애 편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하나님의 연애 편지 중에서 오늘 저와 나누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 18절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서 오늘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무슨 일이 생겨도 기뻐하라. 아무리 기분 나빠도 기뻐하라. 이렇게 여러분 자꾸 반복하세요. 다 같이요. 기쁨도 습관이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어요. 기쁨도 습관이고 짜증도 습관이래요. 습관은 여러분 벗어나기 참 힘들죠.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행복의 비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행복하다 이 말은 그 사람은 행복한 습관에 길들여져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틈만 나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라. 아멘. 그 말씀 어디 있냐면 시편 1편 1절에서 3절 한번 누가 크게 읽어줘. 시편 1편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말씀을 틈나는 대로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나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3절. 1절부터. 악인의 꾀란 말은 나쁜 생각을 쫓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복 있는 자는 오직 복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걸 묵상할 때 여러분은 복인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도 복 받은 사람들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결과가 뭐죠? 3절 결과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아멘. 다 같이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다. 기쁨의 열매가 행복의 열매가 재물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데요. 돈이 마르지 않는데요. 나 요즘 주머니가 말랐어요. 마르지 않는다 그랬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니까. 그죠? 여러분 마르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면 마르지가 않는다. 기쁨이 마르지 않고 건강이 마르지 않고 재물이 마르지 않는데 이 세 가지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하죠. 건강, 재물, 기쁨. 그렇죠? 이게 마르지 않는데요. 이게 늘 풍성해지는데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 할렐루야. 그걸 줄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줄여서 감사합니다를
생활 속에서 0.3초밖에 안 걸리죠. 감사합니다를 자주 말하면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감사에 좋은 좀 예화가 없습니까 하고 컴퓨터를 찾다가 0.3초의 기적이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이 책은 요즘은 여러분 전 세계는 감사 캠페인 열풍이 불고 있대요. 아무리 제품을 잘 만들어도 그 고객들의 마음을 사지 않으면 안 되듯이 애프터 서비스는 물론이고 이제 장사를 잘하려면 이 감사를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가 고객의 문을 여는 비밀이라는 거죠. 감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문을 여는 비밀이기 때문에 전 세계 전 기업이 감사 캠페인 열풍이 불고 있어요. 한때는 여러분 스마일 배지라고 늘 달고 있었죠. 백화점 직원이니 뭐 그 차 딜러 가면 그렇죠. 그와 같이 이게 뭐 스마일 배지만 달고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감사가 넘쳐야 여러분이 최고의 복 받는 사람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전 세계는 지금 감사 캠페인을 벌이는 만큼 감사가 이토록 놀라운 결과인 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신약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현재 기업인들이 이제 그걸 깨닫고 감사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0.3초의 기적이라는 책을 읽어본 독자의 소감이 이렇습니다. 책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실천을 해보니 정말 내 삶에 조그마한 곳에서부터 긍정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책의 저자인 데보라 노빌은 미국에서 유명한 방송인이고 여자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분은 감사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자녀들이 감사합니다는 말을 정말 교육 잘 시키죠. 포크 하나 건네줘도 땡큐 꼭 하라고 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자녀를 성공시키려면 감사 훈련을 시키시길 축복합니다. 감사 훈련을 시키시고 또 부부가 서로 감사의 말을 많이 해서 자녀가 듣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는 축복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 원망, 불평, 뭐 잔소리 이런 거 빼버리고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다 같이요. 원망이나 궁핍의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이래서 성경 말씀은 그럴 때 여러분이 자녀가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꿈은 자녀가 성공하는 거죠. 자녀 귀에 감사합니다라는 부모로 각인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훈련시켜야 돼요. 뭐 하나 줘도 그냥 먹게 만들지 말고 감사해야지 꼭 시키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먹었으면은 감사함으로 네가 설거지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그렇게 자꾸 감사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보라 노빌은 어렸을 때부터 사소한 것에서 고마워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공했죠. 어렸을 때부터 감사와 고마움을 모르면은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 힘듭니다. 네. 어떻게 대인관계를 맺어가겠어요? 이 삭막한데 아무리 여러분 인간관계가 힘든 이 세상도요. 감사와 고마운 사람 앞에서는 다 녹아져요. 그러나 늘 인상 찌푸리고 어두워 있으면 누가 도와주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힘든 세상 이기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무조건 감사하고 고마워하실 축복합니다. 그러면 닫힌 문도 열리고 안 되는 일도 되게 돼 있고 할렐루야. 이것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데보라 노빌은 감사의 소중함을 어릴 적부터 알고 있었고 사소한 것에도 고마워한다. 이것이 성공의 키워드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소한 것에도 조그만 것에도 감사를 하는 사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예, 그 반대는 뭐죠? 배은망덕이죠. 그렇게 좋은 걸 베풀었는데도 감사는커녕 뒤돌아서 버린, 그죠? 그러니까 배은망덕은 패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한테는 감사의 제목이 있잖아요. 십자가로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아멘이죠? 네. 그리고 이 책에선 감사의 에너지를 통해 기적을 맞이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심리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건 되시면 0.3초의 기적을처럼 읽어보시고, 그리고 영어 단어 이 땡스라는 말은요, 땡스라는 말은 감사를 전하다라는 고대 영어 펜시안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대요. 펜시안이라는 고대 영어가 감사를 전하는 뜻인데 거기서 땡스가 나왔고요. 땡크가 나왔고, 펜시니안의 뿌리가 되는 팽크라는 이 생각하다는 뜻을 지닌 띵크가 어원이래요. 다시 말하면은 땡스는 감사는요 띵크에서 나왔다는 거죠. 감사는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임을 보여준다는 거죠. 다 같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두운 사람이고 반드시 실패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해보세요. 내 생각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세요. think를 긍정적인 생각으로, 감사의 생각으로 바꾸면 여러분이 이제부터 정말 기적의 삶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성경에도 나와있죠.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그러하니라. 그 사람의 think가 어떠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think가 항상 땡스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사 생각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 물어보세요. 마음속으로 나는 감사 생각이 많은 사람인가, 원망 불평이 많은 사람인가, 잠깐 묵상해 보세요. 이 시간 눈을 감고. 예. 지난 한 주간 나는 감사가 많았나, 원망이 많았나. 예. 자, 내 생각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 나는 약간 플러스 행인가, 어두움의 행인가. 나는 조금만 일에도 두려워하고 놀라워하나,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이 날 도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나. 네, 이렇게. 아멘. 네.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무 내 마음이 요동이 많대, 딜레이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 책을 읽고 내가 왜 자꾸 내 마음이 불안하고 불평이 많고 행복이 없으나 깨달았대요. 그게 왜냐하면은 작은 불평, 불만이 자기를 사로잡았대요. 늘 자기 삶에는 작은, 큰 것도 아니에요. 작은 불평,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내 삶이 늘 이랬다는 거죠. 그 독자가 이 책을 읽고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너무 내 삶 속에서 작은 원망, 불평이 많았구나. 그러니까 내 삶이 꼬이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작은 감사로 바뀌시길 축복합니다. 작은 감사. 예. 따라합시다. 작은 여우가 뭘 허문다고요? 포도원을, 교회를 허문다. 가정을 허문다. 예. 정말 진리 말씀이죠. 나의 작은 불평, 불만이 나를 야금야금 고통의 늪으로 몰고 간 것을 깨달았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생각지 못했던 행운도 따라오는 일화와 실험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 처했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상대방을 대한다면 부메랑 효과로 감사의 힘이 돌아온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부메랑이다. 내 입의 말이 반드시 내게 돌아온다. 예,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하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거죠. 감사하는 일들이 막 온다는 거죠. 근데 원망하면 조그만 원망이라도 하면은 그게 또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꾸 안 좋은 일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아가 사소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감사의 힘은 큰 위력을 보여줍니다. 감사의 힘은 감사의 에너지를 통해 기적을 맞이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심리학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미국의 심층 뉴스 TV 프로그램 인사이드 에디션의 진행자로 유명한 데보라 노빌은 위대한 성공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소한 습관에서 비롯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요. 위대한 성공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된다. 아멘. 하여튼 여러분, 감사합니다를 자주 하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성공이 부미랑되어 돌아올 것을 약속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감사합니다 0.3초 자꾸 반복해서 정말 어떠한 부비락이 오는지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은 3부로 나오져 있는데요. 1부는요. 먼저는 우리가 무엇보다 다른 사람한테 감사 훈련을 해야 된대요. 다른 사람한테 먼저 이제 다 같이 배우자끼리, 가족끼리 이 감사 훈련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가 자꾸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에서는 뭘까요?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세상에 분노하는 사람들 많죠. 예전에 그 뭡니까? 남대문이에요. 무슨 우리나라 국보 불질른 사람 있죠. 숭례문. 그거 왜 불질렀죠? 어떤 할아버지가 왜 불질렀죠? 그렇죠. 술 먹고 홧김에 불냈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는 사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엽기적인 살인사건 뭐예요? 그거 사람 태워서 막 먹은 애들, 그요. 사람을 잡아갖고 태워 고기로 먹은 걔들이 세상을 향해서 늘 가진 자들에 대한 분노가 많았잖아요. 지존파, 아시죠? 지존파. 예. 네. 그런데 그 사람들 감옥 가가지고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다. 사형당하기 전에. 전부는 제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몇 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정치에 대해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분노해봐야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잘 되는 사람은요, 세상을 향해 늘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고아원을 찾아가서 도와줍니까? 왜 양동을 찾아가서 도와줍니까? 왜 세상에 향해 그 어마어마한 기부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여튼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왜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을 미워하면요, 병 걸립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감사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 없으면 비즈니스 어떻게 해요? 못하잖아요. 네.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무인도에서 살아보실래요? 세상이 싫으면 무인도 들어가시면 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감사하시고,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해서 감사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사고를 통해서 병원에 대한 감사가 정말 많아요. 병원에 대한 감사. 병원에 일하는 모든 분. 저는 제일 부끄러운 게 제 간호사가 아주 타일랜드인지 하여튼 얼굴도 이쁘고 젊은 아가씨예요. 아주. 아가씨 할 때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응하고 나면 그거 다 닦아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미안해요 하니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인데 이러는 거 있죠. 진짜 얼굴 하나 안 찌푸리고. 근데 그 싫어하는 감정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걔는요. 정말 진심으로.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인데요. 정말. 그것도 야간 근무하는, 제가 새벽에 일했으니까. 그리고 아침 7시까지 밤새도록 7시에 출근해서 아침 7시 퇴근하거든요. 부지런하게 근무 다 하고요. 교대 딱 7시 반 되니까 딱 출근하면서 얼마나
얼마나 생글생글하게 다시 태어나는지 대단한 사람들이 정말. 그리고 간호사 호출하면요, 제 담당 간호사가 아닌데 다른 분이 와요. 그럼 우리 간호사 어디 갔으면요, 어디 갔는지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와주고 똑같이 치료해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뭐 오물 처리해 주는 분도 고맙고요, 식사 갖다 주는 분도 고맙고요, 보조 간호사들도 고맙고요. 정말 고맙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이 병원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가족 24시간 여러분 돌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감사를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해야 또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붙어요. 그리고요, 환자 중에는요, 소리 지르고 막 뭡니까? 간호사한테 막 불평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간호사가 고개 흔들고 나오는 걸 내가 말해봤어요. 환자도 착해야 좋은 간호사가 붙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병수에 계시는 양론이 있죠. 그것도 이상한 할아버지 있어요. 걸프단 고암 지로 가는 사람은요, 벨 아무리 눌러도 안 와요. 그 사람 성격을 아니까. 성질 부려봐야 자기만 고생해요, 여러분. 아멘. 양론에서도 성격이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힘없고 백없이 가만히 있을 때 여러분 성격이라도 좋아야 돌봄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더라. 여러분, 누워있는 사람이 살살 부탁해야지 막 짜증내면 뭐예요? 정말 고마운 분들 많았어요. 그래서 첫째는 다른 사람한테 감사하시고,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해서도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누구한테 감사해야 될까요? 이 책에서 3분은 누구한테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 하나님? 네.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면 그게 안 되잖아요. 이 책은 전체가 되는 책이니까. 첫째는 다른 사람, 둘째는 세상, 셋째는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요, 내 자신.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실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살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한테 실망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면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지막 감사는 나 자신에게 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 자신이 감사해야 소망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제 저자는 이를 통해 더 넣기 전에, 해보세요. 더 넣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로 옆에 여러분 바라보면서 부부끼리 바라보면서 감사합시다. 먼저 부부끼리 바라보면서 감사합시다. 그 부부가 없는 우리 이선영 권사님하고 박 집사님 서로 바라보면서 감사. 시작. 어렵시. 나머지는 부부끼리 시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감사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가 전파되길 축복합니다. 감사를 알 필요 없이 여러분이 자꾸 감사하면은 그게 자꾸 전파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해보세요. 자신한테도 감사하다고 고백하세요. 우리 박진수 집사님만 해보세요. 진수가 고마워.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그 남편도 잘 견디고 아들 3명 잘 키웠잖아. 넌 성공자야. 계속하세요. 진수가 너 예수님까지 믿게 됐잖아. 이제 미래가 보장되잖아. 그러니까 남은 생에 걱정할 거 없어. 고맙다 진수가. 자꾸 자신한테, 오늘 여러분 이 박진숙 이름 대신 여러분 이름 넣고 해보세요. 묘한 감동이 일어날 거예요. 묘한 힘이 생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살자들 뭐라고 하겠어요? 아휴, 내가 더 이상 삶은 많아. 나 같은 게 살아서 뭐 하겠나. 그리고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귀의 속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시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요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는지 우리를 시편 139편 14절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시편 139편 14절. 자살은 무시무시한 죄악이에요. 시편 139편 14절. 위대한 예술가, 위대한 창조주. 시편 139편 14절. 네.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네. 나를 지으시니 쉬며 하심이라. 네, 거기까지 해보세요. 나를 지으심이 신기하고 묘하고 측량할 수가 없다. 아멘. 근데 자기 얼굴에 불만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해보세요. 이쁘고 안 이쁘고를 떠나서 인간의 구조가 신묘막체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구조가 어떤 동물도 따라갈 수 있는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대요. 할렐루야. 이걸 감사한다는 거죠.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해보세요. 나는 신묘막측하게 생겼다. 망측하게 아닙니다. 신묘막측하게. 망측이라는 말은 좀 안 좋은 말이고요. 막측하다. 네, 막측하다. 측량할 길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가 많으냐면 여러분 시편 136편을 보죠. 시편 136편은요 전체가 감사해요. 얼마나 이 감사가 중요한지. 시편 136편 한번 우리 읽으십시다. 1절 시작. 그 인자 2편 아멘. 몇 편까지 됐어요? 몇 절까지? 그까지 계속 감사가 나오죠, 여러분. 해보세요. 이렇게 시편 136편처럼 0.3초의 기적,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 여러분 삶 속에 엄청난 기적들이 부메랑처럼 되어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내 주변 사람을 감사합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이 세상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하나님께 그리고 나를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 더 하나님께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0.3초의 기적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0.3초 생각만 딱 바꿔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36편의 고백이 우리 삶의 매일매일이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벌써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이 감사의 놀란 고백을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꾸 부탁하시는지 깨달았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책을 짓는 많은 작가들이 이 감사의 기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데보라 노빌은 0.3초의 기적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독자들이 이걸 읽고 실천해 보았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벽에 있을 우리 교우들도 0.3초의 기적을 고백하고 경험하며 나누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삶이 우리를 아무리 아프게 할지라도 어둡게 할지라도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 수 없이 비켜 지나가고 많은 걸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기차가 달리다가도 동굴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0.3초만 지나도 동굴은 사라지고 다시 밝은 낮이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항상
어두운 날에 힘든 날에 감사를 고백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